오늘 제일 마지막 건데요. 교회론에서 성경 본문 분량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하고 주제 성경 구절 같이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비전 문장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읽으며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한 장 넘기셔서요. 자, 말씀 연구.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직분의 영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 어떤 집단이든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명시적이지 않은 조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조직의 업무 분담을 표현한 구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조직은 가족에 딱 규칙이 있어서 아빠 할 일 1조, 2조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가족이라는 조직, 혈연이나 대개 같은 고향의 무슨 이런 친족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명시적이지 않고요. 대개 이제 그 외의 사회적인 조직들은 회사에도 회사, 사규, 내규가 있고 명시적으로 그런 게 있죠. 교회의 직분에서 영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이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고 질서 안에서 작동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 자, 오늘 교회론 마지막 시간 제목이 교회의 직분과 영적 질서 이거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그리고 영적 질서. 자, 첫 번째로 지도자와 보조하는 사람들. 세상의 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선거를 통하여 뽑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서 뽑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서 아주 다른 것이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잠시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음악 좋은데 칼로리 아주 좋으네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서 아주 다른 것이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이 뽑지 않고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임명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조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보조하는데 그 기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당신의 뜻에 따라 세우시니까 그 권위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만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연관하여 아주 엄중한 명령이 있는데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선거로 뽑기도 해요. 그죠? 이번 사무총회 때 목사 안수 받는 전도사님 한 분 그런 거에 대해서 교인 투표를 합니다. 또 장로 후보자들 하면은 사무총회에서 투표를 또 하죠. 또 무슨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새로 모셔올 때, 그런 때도 이제 사무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투표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기본적으로 어떤 직분을 세울 때 투표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교회의 직분은 사람의 합의에 따라서 그리고 다수결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투표라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로 보면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투표로 다 이제 회장 이런 거 뽑잖아요. 근데 뽑아도 공적으로 그게 효력이 있으려면 당회에서 임명, 인준을 하는데요. 당회에서 인준을 해야 돼요. 여전도에서 이제 뽑았다, 선출됐다.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그 시점을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여전도의 총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주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당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인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더 확실하게는 최종적으로는 사무총회에서 그 인준이 다 이렇게 끝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임명된다 그런 거죠.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근데 그때 모세의 장인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위가 13절에 있는 대로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자기 사위가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고, 또 재판받으러 온 사람 줄도 쭉 서 있고. 그러니까 장인이 아니 사위 그렇게 피곤해서 어떡하나, 왜들 그렇게 사람들이 오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런 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이 사람아 그렇게 하다간 자네 죽네, 내 딸 괜히 과부 되겠네 뭐 그런 심정도 있었겠죠. 근데 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자네 하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자, 이 기준이 뭔지 잘 보세요. 첫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곧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모든 지도자는 돈 문제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돈 문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연말주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 이렇게 지적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각 기관들에서 회비 이렇게 자체적으로 걷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회비는 뭐 이렇게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하는데, 회비도 공적인 거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돈이 아니니까 그런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 공적인 재정, 교회 일반 재정에서 지원되는 거, 그것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표본이 돈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공적인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거는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그래서 장인의 명령, 그 조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모세한테 가지고 오고. 자, 보세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혼자 모든 걸 못하죠. 그러니까 보조하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여기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데는 이드로라고도 나와요. 근데 아들이 있었어요. 호밥, 그러니까 처남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모세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처갓집은요, 말하자면 그 미디안 광야, 거기서 계속 오래도록 살아온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대해서 아주 훤하지요. 근데 이제 장인 또 그 처남이 같이 있다가 처남이 이제 자기 부족한테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계속 같이 있자. 거기 보세요. 밑줄 친데 동행하자. 그러면 잘 대접해 주겠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그 처남 호밥이 아유, 난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아무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또 부탁하잖아요. 31절, 우리를 떠나지 마시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다.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그 사막 지방에 오래도록 살아온 베두인 족속, 그 족속이기 때문에 아주 훤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떠났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누가 안내해 줬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35절도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궤가 떠날 때, 말하자면 이동을 할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 이제 가다가 쉴 때 다시 텐트를 칠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조직체 또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도력, 리더십의 원천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거기도 비슷해요. 이거는 벌써 우리가 한 쭉 제자훈련 받으면서 서너 번은 아마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 관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가 말씀 기도, 이게 목회직의 사도직의 근본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이 재정 관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듣고 했는데 이게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임명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임명하냐면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지요. 지혜 이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망이 있고 그런 사람. 그래서 모든 그 사회단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진짜로 더 그래요. 교회는 덕이 없고 사람들하고 충돌이 많은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참 이게 곤란해집니다. 회사는 괜찮아요. 거기는 월급 주는 데니까 하급자가 상급자가 지시하면 해야지요. 사장이 지시 내리면 해야지요. 싫어도 또 내색 못할 수도 있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로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런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7명의 집사님들을 안수하여 세우고 교회 재정 문제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잘 돌아가니까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전도도 잘 되고 그래서 부흥했다 그런 거지요. 자,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와 같이 동역하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로 내려와 보면 제목이 있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성경적 기준. 자,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자기 가정의 삶. 셋째,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네 번째, 사회생활과 일반 대인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적 식견과 일반적인 교양의 문제. 다섯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 흐름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정, 교회, 사회. 그 다음에 그 사람 개인의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 식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른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디모데에서 디도서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바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그거를 보면은 쭉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거는 읽진 않고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직분을 어떻게 또 맡아서 잘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맡을 때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될 때는 가족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또는 가정에 어떤 큰 분란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교단 헌법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아주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사람도 그거는 마땅치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성경적인 기준인데 제일 중심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사실은요, 이거 하나가 진짜로 철저하다면 다른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로만이 아니고 또는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훈련하고 진실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깊은 사람이 가정생활이 엉망이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사회에서 뭐 그냥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4장 10절 한번 밑줄 쳐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각각 받은 은사지요. 근데 중요한 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면요. 청지기는 그 지기가 이 뭐뭐지기, 뭐뭐를 지키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청이 집청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사람, 집을 섬기는 사람. 근데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 아래에서 주인 말을 따르고 순종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말씀이 뭔가요? 그게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하나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직분과 디아코니아 정신. 여기 이제 오늘 공부의 마지막 항목인데 한번 그 밑에 읽어볼게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분입니다. 다른 모든 직분은 이 직분을 보조하기 위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든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 봉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가 봉사 또는 섬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의 노예가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사역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디아코니아 정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에 있는 직분 은사를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세 번째까지만 숫자를 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세 번째까지가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선지자, 교사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고 연관된 직분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직분들, 능력 행한다, 병 고친다, 또 방언 말한다, 어떤 거다. 그거는 모두 다 말씀이 잘 살아 움직이도록 그거를 보조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사도, 선지자, 교사. 그러니까 말씀과 연관된 직분은 제대로 훈련이 되고 또 거기에 소명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오른쪽에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2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는데요. 서로가 져야 돼요. 좀 내려와서 5절도 밑줄 쳐놨죠.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교회 모든 직분은 자기의 짐을 성실하게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이제 그런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훈련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의 3년 공적 활동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거기 올라가시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근데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37절 밑줄 쳐놨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좀 달라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밑에 이제 쭉 밑줄을 쳐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사람들은 권세를 부린다. 계급으로 생각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려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 가치, 방식은 세상의 방식하고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체포되시기 직전, 그 바로 전날에 최후의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식사를 잡수시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서로가 제자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25절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권력 계급 구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공동체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 당시에는 주인이 앉아서 먹었지요. 섬기는 자가 크냐? 식사할 때 섬기는 거는 노예가 음식을 갖다가 날랐어요. 근데 여기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 이게 디아코노스, 아까 디아코니아라는 그 말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주인이니까.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 중에서 노예가 하는 일을 나는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 때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는 참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오늘날 망가지는 것은 전부 다 감투싸움 때문에 망가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장로 그러면은 무슨 계급처럼 되는 것처럼 권사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을, 저는 목사잖아요. 또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나.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이런 게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뚜렷한데, 근데 성경 말씀이 아주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지 않게 되는 이런 현장이 있을 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아주 간절해져요. 아주 간절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짓고 들어와서 설교하면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그게 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도 비슷한 거예요. 목사직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직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이게 더 베이직한 거예요. 이게 더 펀더멘탈, 더 근본적인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거다. 디아코니아다. 이런 거지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하면서 야간 당직 있잖아요. 우리 주간 당직 권사님 여자분들이 많이 참 봉사해 주시고 야간 당직은 남자분들이 하시는데, 근데 야간 당직 주보에 편들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보시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목회자들이 꼭 해야 된다 이것보다 사람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사람씩 하거든요. 3사람씩 하나 2사람. 근데 이게 한 달 텀이 안 돌아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라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면 해야지요. 예?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남보다 먼저 섬겨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밤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집 멀든 어쨌든.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더라도 장로님이시니까 그 정도 봉사는 마땅히 해야지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야간 당직하면 그 다음날 또 오전에 또 이게 피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야간 당직하는 데서 좀 빠질 수 있도록 장로님 안수집사는 이런 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남보다 먼저 희생할 수 있는 특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맞아요. 그래야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딱 가지면 참 행복해집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 세계는 제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이 명예심, 감투심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클수록 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교계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명예심이 생기기도 하고 명예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 중반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요즘 교계 이런 일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스포츠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세계 스포츠 선교회. 제가 이제 이사였는데 근데 그건 한 작년인가 제가 내려놨어요. 거기 법인이사는 문공부 같은 데 다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사가 뭐 3년에 한 번 갱신되고 하려면 법적인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 2텀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갱신해야 된다고 서류 보내달라 그러길래 제가 고사를 했죠. 아이고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그냥 다른 사람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로 꼭 해야 되고 제가 막 섬겨야 되고 그럴 일이면 뭐 바쁜 시간 쪼개서도 하지만 되게 이제 교계단체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 거기 법인이사도 있고 운영이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사실은 뭐 이름만 걸어놓고 이런 게 많거든요. 뭐 인간관계나 또 교계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또 뭐 어느 정도는 한 텀, 2텀은 하지만 근데 그런 게 목회자의 본질은 아니다. 교계일 중에서도 지형은 목사, 성락성교육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또 섬겨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런 거는 또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면 참 행복합니다. 편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또 이 원리는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 인생 사는 모든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잖아요. 행복하고 그렇게 편하게 그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의 직분과 영적 질서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또 여러 군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분들을 인생을 책임지시는 귀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간의 현실은 100% 완벽하지는 못한데 모든 교회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더 건강해지고 부족한 부분은 자꾸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고쳐지는 그런 공동체가 됨을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목회자분들 그런 성경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잘 정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